사도행전 13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 없이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이끌림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이 이끌리는 일에 의하여 일을 할 때는 우리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수고로 일을 하면 꼭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일을 했느냐 그냥 자기 뜻대로 일을 했느냐의 차이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나중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면 성령이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은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것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었다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수고를 대가를 항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할 때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을 향하여 가는 거죠. 사마리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안디옥이 이르렀어요.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가는 전초기지예요.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디옥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즉 예수쟁이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또 현실이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가 밥 먹이 주냐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예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여기에 결합해서 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섬기는 그 자체로 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다 그거고 사는 목적이 그건데, 현실에서는 예수보다도 눈에 보이는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관성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추후로, 즉 나중에 내세적으로 미뤄버리고 현실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명 사회적으로 보면 실용주의라고 해요. 우선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도 유익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유익한 급한 것이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 교사, 목사 같은 부류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 이름이 알려진 이름이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사울도 여기 있네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에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이 뭘까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이 로마의 치리 가운데 총독도 있고 각 요소마다 이제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 분봉왕이죠. 분할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분봉왕의
젖동생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젖동생이래요. 젖동생 이름이 마나엘. 젖동생이 뭡니까? 그 헤롯 왕의 유모가 있어요. 유모 아시죠? 유모의 자녀를 갖다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뭔 젖을 먹는 동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어린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모, 나를 키워주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도 유모라는 게 있잖아요. 내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그 나를 키워주는 그 부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근데 마나엘이 있었고 사울이라 이름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렇게 세우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별도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불러서. 내가 불렀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어쨌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불러주셔야 돼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불러가고. 그들이 불러서 세우고 나니 이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요. 어디로요? 안수해서 보냈단 말이죠. 예, 전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특별하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의 오늘날 안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만, 오늘날은 형식적으로 그러한 유임 절차를 표현할 때 안수를 합니다만, 이때는 안수를 하면은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너희들 내게로 불렀어요. 이 성령이 불러놓고 부르면 이제 안수해서 보내는데 왜 불렀는가? 우리 성령이 임하면 뭔가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잘 알잖아요. 두 사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어떤 장소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탔대요.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구브로 섬이 있죠. 구브로. 거기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 섬 속에는 살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말씀을 전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의 규모는 보통 한 20여 명 정도에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전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어떤 회당, 그 곳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랑 같은 이제 간사 역할, 비서 역할, 어떤 행정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간사가 필요해요. 수행원, 요한. 그런 수행원을 할 때, 복음을 증언할 때에 여러
조직들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름이 바보네요.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가 마술사 이름이에요.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법사, 뭐 요즘 희한한 일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눈뜬 봉사로서 뭐 어디를 지금 막 그들도 기도하면서 다 이게 천하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하듯이. 꼭 중국 무협 소설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와 비슷하게 바예수도 그런 마술사예요. 거짓 선지자이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또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에요. 아까 분봉왕 젖동생도 있었거니와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그쪽 지역에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이 가나안 지역에도 총독이 있지만 여러 로마 이 통치 권력의 기구가 총독과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총독인데 로마의 통치권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도 좀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까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같은 이 바예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리라.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총독 밑에 있었던 총독의 수행자, 총독의 밑에 있던 자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총독이 지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 듣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예, 마술사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아주 심한 욕으로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 우리는 바른 길은 주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해요.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 그거 전해봐야 그거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가장 쉬운 말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라, 그 마술사 이 얘기입니다. 이제 주의 손이 뇌 위에 임하였으니까 네가 맹인이 되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맹이 되어버린 거죠. 마술사가 맹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를 좀 앞이 안 보이니까 나를 인도할 사람을 막 찾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총독, 마술사가 섬겼던 총독이 그걸 그렇게 된 걸 보고 그걸 믿은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런 겁니다. 여 속에서는 지금 이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또 그러한 이 주목해서 그 마술사에게 그러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손봐줄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를 맹인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할 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전초 기지를 통해서 이제 세상 끝까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하나교도 이 새 원년에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첫 출발인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또 수행자 요한이 있고 이러한 사역이 땅 끝까지 증언한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주의 놀라운 손길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아까 처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도 해요. 전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 못하고 세상 일은 많이 주저리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놀라고 주님에 놀래버려요. 말수가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말수가 적어져요. 다물어집니다. 그럼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세상 말 안 해요. 이제 예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이런 얘기. 그런 인사가 대부분이죠. 세상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걸어가다가도 이거 본대로 말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뭐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어가더라, 걸어가더라, 우도하더라, 눈이 오네,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안 봅니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현상은 어디나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다네. 전쟁이 일어난 거 누구도 다 알죠.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누군가 미디어에 혹은 뉴스에 나오면 그 뉴스를 또 받아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잡한 세상에서 두 번 듣는 것도 싫은데 복음은 여러 번 들어도 괜찮은데 왜 세상 얘기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 이것이죠. 이들은 지금 그 어디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러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와요. 섬으로. 근데 대적 이 마술사라는 자를 바예수를 만나고 그 이름이 또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엘룸마라는. 그러니까 이 자가 하는 일은 뭐냐? 지금 총독의 휘하에 있다가 총독의 휘하에 있으면 뭐 살만해요. 총독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뭐 총독 밑에서 비서를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어떤 보좌관이 됐든지 그런 자예요. 근데 마술사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하면 좋잖아요. 뭐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총독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면 이 총독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내용들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전환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는 뭔가 새롭게 다짐도 하고 성령이 이끌림을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전에 주로 이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는 구리 장색도 그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새기는 것들을 하던 일들을 멈추잖아요. 빌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또 이렇게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 갑자기 생업이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기도 예수 믿으면 손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누가요? 마술사가. 아니 총독이 마술을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부여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야, 너 이리 와 마술 한번 보여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구경하고 혹은 거기에 마술에 의해서 또 어떤 점을 쳐준다든지 해가지고 수입이 짱짱했는데 갑자기 이 자기 상관이 예수 믿어버리면 손해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총독님 그 말씀 듣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괜히 손해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 아빠가 혹은 이 마누라가 예수 믿으러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가정에도 예수 믿으면 또 이 요즘에 예수 믿는다니까 또 무슨 예수는 예수 믿는 예배도 드릴 거고 시간적으로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물질적으로 뭐 10의 1조니 뭐 감사한 것마다 보면 손해가 날 것 같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손해나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그런 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그 가정의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맹인이 되듯이 어둠이 덮여버리고 그 자체가 삶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교회 간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한다.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나요? 가지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현대말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린 것보다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아. 조금 지금은 공부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판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너 말씀 듣지 마.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다른 거. 너 지금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이 말이 그 방해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듣지 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 교회 가려고 해. 예배 들으러 가려고. 이거 뭐 그래?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성령이 지금 이끌어가는 걸로 보시라고요. 성령이 내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끌고 예수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구나. 성령 하나님 그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끌고 간다는데 그걸 방해해 버린 거죠.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폐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또 이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를 상관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까 말대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서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총독이 자기 상관이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동안 밥벌이 했던 것들이 뭔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내 수입이 짭짤했는데 조금 적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뭔가 조금 손해 날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표현하지만 그의 나라는 하늘의 풍족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를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손해나지 않도록 있어야 할 것을 다 주님 알고 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 유익을 구하려고 예수를 못 믿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잖아요. 이렇게 먼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할 일 다 먼저 챙겨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 모든 걸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해놓고 여분으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것에만 전념하는 그것이 전업이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예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내가 이 일을 했느냐. 우리 이 직업이라는 게 천직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왜 주었어요? 내 이 직업을 왜 주죠? 왜 줬을까요? 모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고 하라고 한다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네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거네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여기야. 그래서 오늘 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셔야죠.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일을 구분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 다 관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사는 자기의 수입이 사라질 것 같고 자기 유익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지금 올 한 해는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벌어졌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아까워. 예수 믿는 거. 그래갖고 예수 믿는 이 현장에 와서도 막 일을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 일을 하고 혹은 막 전화를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난 다 안다 이거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 얘기 그 말씀 나 그 구절 한번 들었어. 나 알아. 이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게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시간에 임하는 성령이 계셔요. 임재가. 이 구절을 누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외우는 거 알아.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 저 한때 3,000구절을 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거 보고 말아.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도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 아는 그런 표정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이 교만이 싹 트면은 그것이 방해한 거 아는 거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나 안 들어도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마귀 괴계에 빠진 거예요. 새해부터 조금 초치는 말씀 같지만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앞에 이 이어폰을 꽂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 그럽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어디 앉으십니까? 이 앞에 있으면 자기가 보는 걸 뒤에 사람이 아니까 뒤에 앉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 사람도 뭐 하면 안다고 하면서 막 기도 남은 자기는 자기도 앞가림 못하면서 남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우리 사로잡은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성령이 기록된 말씀. 뭐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 성령께서 더 기록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이끄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초점이 예수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줘서 알죠. 성령에 초점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성령을 얘기할까요? 예수를 얘기할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얘기해야 되죠. 성령님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해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바예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만 얘기면 우리 밥벌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밥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세상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서 이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 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으로 태어나게 했어서.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섬기라는 그 목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현실에 내 피부에 촉감에 말초신경에 느끼는 것만 따라다니더라 이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낭패를 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비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생활이 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왔잖아요. 바쁘니까.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누가 인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성령님이 이끌겠어요? 사단들이 마귀의 괴계들이 세상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리저리 뒤집고 엎고 어퍼컷도 치고 누르고 했다가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서 주여 전
부여 의지 없어.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나서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 막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가지고 직업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가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새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또 내가 해가지고 어떤 수입이 있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뭔가 이루는 성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루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요걸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아,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했던 것을 너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예수 없이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죠. 예수 없이 하는 일도 또 수입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허사다. 그걸 놓고 요거와 비교하라고 그걸 잠시 주는 거예요. 그건 날아갈 거야. 손에 잡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사라질 거야. 너도 그렇게 사라진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줘요. 뭐 이쪽에서 얻는 것이 좋아요? 이쪽에서 얻는 것이 좋아요? 이쪽에서 얻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얻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도 주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이 왜 내 건강을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 거지. 내 스스로 가만히 있었는데 나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뭐가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바예수 혹은 오늘 마술사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어리석은 그 기회를 나는 못 들어도 주변 사람들도 못 들게 하면 돼요. 첫째 누군가가 정말 예수 믿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하면 쌍수를 들고 그건 제쳐놓고 막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듣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성통의 길로 인도하거니와 또 말씀 들으라고 보내는 그분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일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부터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같은 말씀이라도 다릅니다.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깊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해의 출발점이 이러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언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이제 많아질 거예요. 오게 되고. 왜요? 전했으니까. 안 했으면 안 와요.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흥황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의 부흥,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성령 이끌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내용, 그 수고가 우리에게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부유한 아버지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